안녕하세요. 스데반이 족장시대 역사로부터 최후 진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스데반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 설명과 현실 적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까지의 이야기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설교의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예언자를 핍박한다는 것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배반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과 나를 반대하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반복되는 고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쪽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종교 당국자임을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이라 함은 하나님이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지시되지 않았으므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하다 부친이 죽은 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순종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의 손바닥만한 땅도 없이 오로지 약속뿐이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약속뿐인 땅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서든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년이라고 한 것은 430년을 가리키는 대략적인 기간일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동안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곳이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진실한 예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대적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8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학이나 사춘기 때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외적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격상시키십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언약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할례 언약을 말함으로써 유대 종교의 근간이라 생각되었던 성전이 건축되거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동에서 드러내는 것은 완악성입니다. 자기 백성의 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구출해내셔서 이집트와 바로 궁정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일으킨 대반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시기한 나머지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을 사용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며 이집트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 형제들의 사악함과 요셉의 의로움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자기 시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악한 자들인 것과 똑같이 후손들도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인신매매라는 이중적인 불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바로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고 바로 집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14절. 이 일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합해 75명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의 실천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무지와 악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인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 이주길에 올랐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집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끝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낸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날마다 불순종과 대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견뎌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부단한 희생과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일이 끝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나날이 됩시다.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